오늘 읽은 말씀은 모세 선지자 모세가 마지막 그 설교 말씀을 다 마친 다음에 노래를 지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만은 결국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는 그런 희망의 노래를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내려가면서 보겠습니다. 1절 보면 32장 1절 여기서 하늘과 땅을 두고 좀 증인을 삼는 하늘아 내 말을 듣고 땅도 내 말을 들으라. 이 백성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반역하고 잘못하고 그러면은 내가 가르친 이 노래들이 생각나게 하고 그들로 가르치라. 그래서 우리 얼른 생각할 때 하늘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고 땅에다 대고 얘기를 하면 참 허공에다가 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하늘이 뭘 할 수 있겠어요? 비를 안 내리면 왜 안 내리나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가 왜 안 오지? 그러면서 잘못한 것을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하늘이 주로 할 수 있는 것은 제일 가깝게 생각해서 비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비가 안 오면은 이게 부담이 많은 거예요, 마음이. 특별히 이 새해 나팔절부터서 초막절 사이에 비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때 비가 안 온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회개를 잘 못했나 이게 이제 근심 걱정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비가 온다. 그러면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금년에도 농사를 잘 되게 하시겠구나. 또 땅은 뭘 하겠어요? 그러지 나 심었는데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이게 뭐가 잘못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땅도 하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행하도록 그리고 사람이 쉽게 빠질 수 있는 그런 그 우상이라든지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서 경계하면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볼 수 있도록 하늘을 쳐다보고 또 땅을 쳐다보게 이렇게 해 놓으신 겁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 같아요? 이 말씀 쉽지 않지요? 근데 이제 랍비들 해석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땅에 번성하여 충만하라 이렇게 했는데 잘못해서 이제 노아 홍수를 심판을 받았고 노아 홍수 후에 사람들이 또 막 번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흩어져서 땅을 참 충만하려고 나누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안 흩어지려고 바벨탑을 쌓은 것을 기억하시잖아요. 이 사람 다 흩어야겠다. 그래서 그때 흩으실 때에 70개의 언어로 흩으시고 70개 민족으로 흩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을 택하시고 야곱이 나오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전에 민족들을 70개로 나누셔서 각각 미션을 주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못하고 망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셨다. 그래서 야곱의 자손을 70명이 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70인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시고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게 하심으로 그것을 본받아서 열방이 그 일들을 할 수 있게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우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은 내가 택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굉장히 존경하고 높이는 그런 표현이래요.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부르는 표현이 여수는 이스라엘. 그렇게 살찌고 잘 되니까 자기들이 그냥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뜻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하나님께 제사하는 대신에 귀신들에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가증하게 보시는 그러한 짓들을 행했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아론으로 하여금 축복하게 하신 민수기 6장 24절에 보면은 25, 26절인가요? 하나님의 얼굴을 이스라엘에게로 향하여 드사. 얼굴을 이스라엘에 향하고 있어야 이스라엘 회롭게 하는 더러운 것들이 달라들지 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들이라든지 곡식을 잘 못되게 하는 이런 것.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감추면은 이방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구나 그러면서 가서 해치는,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는, 나도 내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이 말씀 어디서 본 적이 있죠? 어디에 나와요? 로마서 11장에 조금 전에 읽었잖아요. 슐람 장로님은 이 장에 신명기 32장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 사도 바울의 신학의 기초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로마서 9, 10, 11장의 내용의 그 신학이 어리석은 민족이란 말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민족,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22절에 보면은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한도다. 랍비의 해석은 예루살렘을 산들의 터,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재앙이 다가오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26절에는 결국 내가 그들을 흩어서,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먼저 흩어진 것을 여기는 의미한다고 그래요. 흩었다. 10지파가 흩어진 거예요.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그래서 그것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그 땅에서 쫓겨나가지고 사람들 기억에서 그 땅에서 소멸했어요. 지난 2000년 동안. 그러나 27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그동안에 좀 바벨론 포로로도 가고 또 지난 2000년 동안 흩어져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가는 데마다 다 멸종시키려고 그러잖아요. 죽이려고 그러고 없이 하려고 그러고. 그러나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없어지게는 않으신다. 어떻게 하시느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아주 모략도 없고 죄가 없는 백성들이 돼가지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그동안에 한 것을 보면은 30절에 보면 아주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 명을 쫓아내는, 침공하러 오는 세력들, 그렇게 이스라엘이 하던 그렇게 용맹한 민족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이방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면은 이스라엘 멸종되기까지 가만 놔둬버리시면은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 강한 민족을 스스로 이겨냈다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렇게까지 두지는 않으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을 돌보신다. 3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때가 온다. 그렇게 어려움을 받고 흩어지고 그랬을지라도 이렇게 하신다. 모세를 통해서 주시는 지금 희망의 메시지도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게 하던 자들이 많이 있고 참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꼭 회개를 안 하더라도, 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 소멸되어 가는 것을 보실 때는 불쌍히 여기시고 친히 구원을 또 하신다, 이런 그 희망의 메시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벌 주고
어떻게든지 기회만 있으면 벌 주고 없애버리고 그러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참 우리 뜻대로 해봤더니 결국 모든 것이 잘못되고 우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밝게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알라. 또 이는 내가 40절에 보면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했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사신다는 말은 이스라엘 박해하던 자들 그들이 다 못 견디고 다 소멸된다는 뜻이겠죠. 그렇죠? 이스라엘 박해하는 자들 결코 그대로 두시지 않는다. 철저히 보응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41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와서도 예수님을 믿어서도 우리가 잘못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의 탐심과 정욕과 이런 것으로 잘못해서 마귀의 괴계에 넘어가서 마귀의 지탄을 받고 질병도 걸리고 또 재산도 잃게 되고 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여 내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무엇이냐, 적신이나 기근이냐 칼이랴, 이런 그 말씀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신다.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 반드시 보응을 해 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지요?